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고 있는데 특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다른 표현들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속 반복되어질 일들입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 그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게 될 일들로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개념은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말이라는 개념 하나만 봐도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얼마나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의 해석들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하는 식의 터무니가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를 펼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고 모두 다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이미 신천지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 하나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천지는 이 계시록을 전부 다 결국은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교주인 이만희와 신천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모두 다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목사들을 향한 심판이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내용은 모두 다 신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신천지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신천지가 생긴 지가 50년도 채 되지 않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신천지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어떤 단체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교회는 틀렸고 신천지가 옳다 그러한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하는 모든 해석들은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서 짜맞추기식으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다가 결국은 기존의 교회는 틀렸고 신천지가 옳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나팔까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곱 대접 가운데 세 번째 대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곱 대접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끌어와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심판도 역시 물이 피가 되는 심판입니다. 모두 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끌어왔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된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의 심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는 심판이었듯이 종말의 심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심판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별되는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피가 되는 심판인데 특별히 본문 4절에서 보듯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신천지 2단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해석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여기 2절 말씀에 내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은 뭐같이 내리고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무엇처럼 이슬처럼 맺힌다. 이 부분을 가지고 비, 이슬이니까 물이죠. 비, 이슬, 즉 물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내린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가 같다는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눈이 솜사탕처럼 내린다 그러면 눈이 솜사탕이다 라는 의미입니까? 유치원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물에 대한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근원이니까 말씀이 나오는 근원인 기존의 교회의 목사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기존의 교회 목사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거짓 말씀이고, 신천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직접 보고 들은 이긴 자인 이만희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만이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신천지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심판이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대접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목사들을 공격하고 교주인 이만희와 신천지를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세 번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이 오염되게 하셔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는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요? 전 세계 가운데 일부만이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정도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떤 특정한 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기술을 발달시켜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우물을 파도록 도와줘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없어야 하는데, 서로 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대접 심판을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없었어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마실 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물이 피로 없이 변하는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땅이고 두 번째가 바다입니다. 땅과 바다, 즉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전체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과 똑같이
물이 피로 변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바다, 즉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었고, 세 번째 심판도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오늘 세 번째 심판이 앞의 심판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땅과 바다를 종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과 바다의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강입니다. 바다와 같이 물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흐릅니까? 땅에 흐르는 것, 그것이 강입니다. 물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근원 또한 땅과 바다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땅과 바다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강과 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오늘 세 번째 심판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을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땅과 바다, 즉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며 정당하시며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심판에는 5절로부터 7절의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러분, 물을 차지한 천사, 즉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의로우시다, 합당하시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시며 참되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6절에 심판을 받는 저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시며 참되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대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땅과 바다,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까닭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대접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참되시고 옳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을 받아본 수신자들인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으며 최고 지도자인 요한마저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것이 벌써 심판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되시며 의로우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되시며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지금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심판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믿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는 심판을 받는 자들마저도 전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당하시며 언제나 참되시며 옳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종말의 때에 그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어떤 억울한 일들이, 그 어떤 눈물겨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언제나 참되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현실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참아내시며 버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며 언제나 참되시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며, 그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옳으시며 언제나 참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종말의 때 올 한 해 동안 그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어떤 억울한 일들이, 그 어떤 눈물겨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며 참아내며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